우리는 40일, 아니 40년 동안의 사순을 지나 부활의 놀라움을 맞이하고 50일 동안의 축제를 거쳐 주님 승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드디어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는 곳, 이 모든 역사가 완성되고 집약되는 이 성령 강림절은 도대체 어떤 날이며 비처럼 내리는 성령의 쏟아짐이란 어떤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진정한 의미에서 믿는 이들의 생일이 된 이 교회 탄생일을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은 천지 창조와 어울리는 제2의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여인이 화장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비너스를 탄생시켰는데 이 비너스가 화장까지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문 남성들은 정신을 잃고 혼은 빠져나가며 그 마음은 소방차 100대가 와도 끌 수 없는 불길이 치솟게 됩니다. 곧 아름다움이 더해지는 격입니다. 물론 폐단점도 있습니다. 엄마가 아침에 분을 바르고 루즈를 칠하고 하잖아요. 아이의 얼굴에 뽀뽀하고 출근합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엄마가 화장을 지우고 아이를 안으려고 하면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죠. 다른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화장은 새로운 창조, 제2의 창조인 것입니다. 혹은 오케스트라가 베토벤의 합창을 연주함으로써 사람들의 심장을 먹게 하는 작품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술과 음악은 삶의 깊이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창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이 창조는 제2의 삶, 곧 남녀가 결혼으로 새 살림을 차리는 것에도 비할 수 있겠습니다. 가수 비가 혼자 살 때는 설거지도 안 하고 방청소도 안 하고 얼굴에 떼국물이 줄줄 흘렀거든요. 그런데 김태희와 결혼하고 나서는 요리도 직접 하고 설거지를 비롯하여 청소까지 다 합니다. 그것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말이죠. 사람이 달라졌어요. 밖에서 보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도 알콩달콩 킹콩 하면서 그 얼굴에는 웃음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원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자신의 내면이 달라짐으로써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낙담하여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또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얼굴에 슬픔과 근심, 낙담과 절망, 아쉬움과 외로움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었고 하늘은 저 하늘이 아니었고 떠남은 떠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돌아옴이었고 이별이 아닌 영원한 결합이었으며 외로움이 아닌 불멸의 기쁨이었습니다. 당신의 영이 사람들 가슴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자로 육화하신 분이 이제는 우리 마음 속에 육화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육신이 분리되지 않듯 이 결합도 분리되지 않는 모양새로 우리와 연결되었습니다. 이를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체험하게 된 사건이 곧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준비한 최고의 잔치는 우리 각자와의 결합이었습니다. 본디 존재론적으로 결합되어 있었지만 내적으로 더 놀랍고도 새롭게 결합되었음을 느끼게 해준 사건, 아니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것도 나아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구원과 영원한 삶의 예표도 이 성령의 주입으로 생길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infused, 주입되었다라는 말을 굳이 씁니다. 아니 꼭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새로이 창조하고 세상을 새롭게 바꾼 당신의 위대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하심은 죽은 교과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효과를 발휘하는 역동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에너지다라고 물리학에서 쓰는 용어를 도그마에서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내면의 에너지를 유발시키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에 이 역동적인 힘이 미치지 못하면 마치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져 멈추어 서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제대로 지적했듯 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사람은 걸어다니는 시체와 다를 바 없게 되고 맙니다. 살아있는 존재,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음의 기쁨을 느끼는 존재의 향연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탄생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래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 거기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온 순간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 결정적인 순간이고 날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은 이 날을 제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승천 후 50일째 되는 날, 곧 유다인들의 오순절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이 날은 무교절의 안식일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7주간, 7749, 그 곡물 추수 기간이 끝난 바로 그 다음 날, 그 처음으로 수확한 보리의 첫 곡식단을 하느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기간에 유다의 모든 남자들은 추수한 곡식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새가요, 마치 그 옛날 아벨이 봉헌했던 첫 수확의 결실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듯이 자신들의 첫 수확도 아벨처럼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라는 장면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추수도 수확도 인간이 땅을 경작하여 재배한 창조적 노동의 결과입니다. 제2의 창조예요. 마치 신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로 결실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뿐만이 아니라 희생당한 염소, 곧 우리 대신 희생당한 고엘로서 동시에 스스로를 자유롭게 속죄의 제물로 봉헌한 만물이 맛배가 곧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새로 태어나게 되었고 상속을 받을 자로서 새 족보의 이름이 올려지게 되었고 새 신랑과 혼인한 새 색시로서 어마어마한 저택에 살게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이렇게 되었다는 것뿐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런 품위를 지닌 자임을 확인시켜준 축제가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처럼 쏟아졌을 때 그토록 기뻐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겨드랑이를 간질러서가 아닙니다. 호르몬이 분비되었으리 기분이 좋았던 것이 아니올시다.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영이 나와 결합했기 때문에 곧 믿음의 영, 진리의 영, 사랑의 영, 온유의 영, 지혜의 영, 자유의 영, 인내의 영, 일체의 영, 평화의 영 등등 말로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왔음을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순간에 첫 수확이자 새로운 맛배로서 교회가 태어났나이다. 기뻐 용솟음치는 이 살아있는 생생한 생명들의 춤과 노래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우리 지세포 성당 빼고는 없습니다. 아멘.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지세포 성도 여러분, 천국을 상속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살아 숨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과 결합된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기쁜 날이 어찌 존재할 수 있겠나이까? 결국 모든 사람이 맞닥뜨리게 되는 늙음과 병든, 고독과 외로움, 절망과 죽음조차도요, 이 기쁨을 앗아갈 수 없었나이다. 이렇다는 것을 체험한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분들이었습니다.
하여 우리가 진정 찾아야 할 것 또한 이 잃어버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기쁨이 보이지 않네요. 성령은 어디 계실까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올해 흩날린 꽃가루가 내년에도 흩날리지 않겠습니까? 올해 날아다니고 있는 민들레 홀씨가 내년에도 날아다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전에도 날아다니지 않았을까요? 초대교회를 기쁨으로 덮었던 그 성령은 과거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풍성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 그 기쁨을 찾아 내 안에 집어넣고 다시는 내 밖으로 못 나가게 실로 기워 버립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합시다.